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울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 성령 받고 막 모여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날은 언제냐면요,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스데반이 그 죽는 현장에서 사울은 누구의 옷을 들고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들이요, 반강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거죠.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스데반이 죽는 그날 하늘을 바라봤던 그 스데반의 그 광경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시작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대대적인 큰 박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분명 당시에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큰 박해는 그 자체, 그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교회의 위기고 성도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시련과 고난이 그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함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여지는 것이 더 신속하고 더 온전하게 이루게 한 결정적인 영적인 동력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373장, 여러분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풍랑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되어 번져나게 된 그 환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본문에 대입해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 사도의 관면이 바로 그런 사도행전의 그 8장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전제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시련은 뭡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한 1장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은 액면 그대로는 절대로 기쁨의 이유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시련을 당하면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서, 누가 고통을 당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정신 나간 거죠. 너무나도 고난이 힘들어서 그냥 실성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뻐해라.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훈련하게 하며 인내를 훈련하게 하고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에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요, 그가 사도행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역사를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고, 그런 믿음을 토대로 지금 이런 역설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저는 이런 야고보 사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2023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만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바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건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하나로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사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회심이죠. 늦은 돌이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는 누구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 걸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에도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대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 신앙의 연수 길다고, 내가 직분 좀 받았다고 내가 어느 정도 됐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늘 말씀드렸지만 이만하면 됐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이만한 직분도 받았고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히 그 순간에 머물러 유지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퇴해요.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후퇴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절대로 그 상태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상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먼저 된 자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먼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읽어드렸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미 굳게 서 있는 너희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도들아 거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다 된 것 아니니까 더욱 힘써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 지식,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해 보여주실 때까지는 제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희미하게 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 이런 하나님이셨지. 아, 그래,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배우고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말해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픈 거룩한 믿음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중되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의 광풍이 그들에게 몰려온 상황이에요. 도망갔는데도 그게 계속 따라와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결코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역경, 아무런 시련이 없이 좀 편안하고 평탄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년 한 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시간에 또 굳이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 온갖 시험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전혀 유익하게 할 것 같지 않은 그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까닭에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역설적인 발언이죠.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기분만 좋게 해서 그래 즐겁게 한번 고난을 맞아볼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 본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성숙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룰 것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고난과 시련을 맞으라는 뜻이죠. 왜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고난, 시련, 아픔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까닭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아픕니다. 주사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으면 주사가 꽂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주사를 맞는 잠깐의 고통에 비해 그 주사로 인한 치료의 효과는 약을 먹는 것보다 빠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러 가게 되면 증상이 심한 경우 그냥 주사 한 대 맞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장 맞이하는 고난, 우리의 인생의 시련, 아픔들이 주사가 따끔한 것처럼 순간 너무 아픈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속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인내의 조금은 긴 시간을 통해 우리로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뚝딱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당장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가을토당토 않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얼마가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죠.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인내했어요. 25년, 그 만만치 않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궁극적으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러해요.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에게 제법 오랫동안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긴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나이가 몇이냐면 40이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다윗이 쫓기듯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는 광경이죠. 또 그의 인생을 향한 벅찬 꿈 이미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억울함과 좀 비통함이 있었지만 꾸역꾸역 믿음을 지켜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힌 채 소망 없는 인고의 세월을 감내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어느 인물 하나 고난을 겪지 않은 인물이 없고 시련을 겪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로 주님 닮아가는 인격 되기를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격을 성화라고 표현하죠. 성화되는 것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기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이 힘든 상황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인내의 열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잘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면서 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꼭 진짜로 감기를 앓거나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하룻밤 앓고 나면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쩍 자란 모습을 부모들은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저울과 같은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편안한 일상에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진면목이 어느 때 드러나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자괴감에도 빠집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며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고난의 유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약한 믿음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참 아팠는데 그 아팠던 시간만큼 하나님이 저를 성숙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오기 전에는 기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삶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 그렇게 기도하다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왜?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자라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또 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가 또 왔어요?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님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나는데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지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요? 라고 물었던 그분이 목사님 또 왔어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거죠. 한번 버텨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길 지혜이죠. 그것을 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거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9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9절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까 여기 주시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후히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후히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지혜를 많이 부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대로 이 후히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다른 마음 없이 내가 오롯이 줄게. 그래 구할 거야. 내가 박 목사 지혜 줄게. 라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란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모욕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모욕하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내밀면서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거리끼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안기면서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 이렇게 약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까딱까딱하다가 그런 모습을 꾸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박 목사에게 지혜를 줄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앞에 후히 주시는 것까지 더하면 온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실까 말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우리로 기도의 경험을 쌓게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서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기에 수없이 내몰리는 때를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다. 너무나 아팠지만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아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었고 그렇게 온갖 내가 겪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언젠간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날 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우리가 품은 희망찬 포부가 무색하게 벌써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만만치 않은 세파의 도전을 마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마주하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그 믿음의 시련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함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기쁜 일뿐 아니라 고난도요, 시련도요, 역경도요, 다 이유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주사, 잠깐 따끔하고 주사 공포증 있는 분에게는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포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주사가 우리를 영육간 자라게 하는 신앙의 영양 주사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주사를 놓으실 때, 시련의 주사를 놓으실 때, 역경의 주사를 놓으실 때 그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2023년 우리 인생의 또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강단 기도를 3일째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엄청 추워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생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우연히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세광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가끔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제가 좀 경계했는데 갑자기 여기 전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주 바울교회에서 누가 소개하셨나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전주에는 그 전주 바울교회를 담임하셨던 원파련 목사님이 모교회인 전주 성결교회라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 집사라고 밝히진 않지만 처음에는 동덕여대에 자기 딸이 입학을 하셔서 왔다가 교회를 찾는 중에 세광성결교회라는 곳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경찰서 옆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찾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찾았는데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가 있어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2월 3일에 아이를 데리고 늦둥인데 이 어머니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신대요. 그러면서 근데 집을 어디 얻으셨는지 우리 교회에서 되게 가깝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려고 그렇게 미리 전화를 해보셨노라고 저한테 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아무리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주시라고요? 제가 전주에서 9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라고 그분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냥 성결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해서 저를 연락을 하신 건데 알고 보니 그 전주 성결교회 이대준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원파련 목사님을 세례주고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거슬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전주 성결교회에서 그 어머님의 아버님은 아주 오랜 때부터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전화를 계속 통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꾸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라고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올 한해는 제가 우리 김은숙 권사님하고는 잠깐 뭐 지나가는 얘기로 나눴지만 하나님 올해는 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새 가족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정말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우연히 한 분이 어르신이 지나가시다 들어오셨죠. 지금 등록은 안 하셨는데 지금 새벽마다 그분이 오세요.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본인이 자비로 구입을 하셔서 지금 오셔서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묽고도 여셨고 또 제주도에서 온 우리 예수님 했던 그 청년의 여동생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번 주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이전화까지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 것 같으세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두려운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강단에 3일째 그냥 있었을 뿐인데 제가 기도했다고 차마 제 입에 못 올리겠어요. 제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 받아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다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런지는 2023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 올해 2023년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며칠 사이에 저한테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예상도 못했던 전화들이 막 오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되게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세요? 라고 묻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하시겠죠. 저는 계속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요. 설레발 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지 간에 하나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가사를 불러드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